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118편 1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20대, 30대 자살률은 더 높아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37명, 한 38명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자살하지 않는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청년국을 목회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장년부에서는 뭐 자살한 사람은 없지만 자살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저에게 카톡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제가 바로 응답합니다. 바로 응답해서 집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내 편이 한 명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사람 중에는 그 한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찬송시인데 그 중에 이제 장막절에 부르는 찬송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석을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장막절에 부르는 찬송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아마 3대 절기를 아시나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죠?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는 맥추절. 얼마 전에 우리가 맥추절 감사헌금 드렸잖아요. 맥추절은 첫 수확하고
보리맥자에 추수할 추자예요.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지만 밀은 5월에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밀, 우리 이제 보리라고 보리맥자를 썼지만 밀입니다.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귀한 절기를 지켰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은 수장절인데,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고 맥추절은 감사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게 장막 텐트를 만들었잖아요. 그 텐트에서 거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제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사를 몇 번 했나 헤아려 봤습니다. 거기 민수기에 보면 이게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거두고 이게 계속 순환되는데, 그걸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42번이 나오더라고요. 40년에 42번,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이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나요? 1년에 한 번씩 이사했다. 내가 지금 한 20살인데 20번 이상 이사한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 그렇게 많이 가는 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42번 이사를 했는데, 그 장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에도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인자가 헤세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여기 이거 에어컨을 좀 꺼줄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네, 헤세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을 할 때 그것을 헤세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기지만 다른 종교의 신이 자기를 믿는 신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다 신자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절하고 헌신하고 그러지, 믿는 신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헤세드 중에 헤세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할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사랑하는 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하나님 우리의 수준에 놓고 우리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그걸 신학적으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속성을 가진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수준에 놓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해석하고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마치 개미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AI가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이 Z세대들, 저는 알파벳 G가 잘 안 돼가지고 Z라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Z세대, 여러분 Z세대잖아요. 마징가 Z세대, 그죠? 마징가를 아시나 모르겠네. 근데 Z세대 특징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불가르진절. 그러니까 아예 우리 옛날에는 하나님을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라는 게 오늘 Z세대의 특징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AI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하면 바로 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면 바로 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즉각 답을 주는 그것이 해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해 줄 수 없게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AI가 여러분에게 주는 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정말 맞는 답인가? 어떤 팩트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하는 것들은 곱씹어 봐야 돼요. 이것이 과연 맞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P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플랜. 하나님 항상 계획했어요. 계획.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대부분입니다. 항상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 프라미스. 제일 먼저 플랜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프라블럼. 그 다음에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죠? 프라비전이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섭리를 우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었구나. 3P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플랜, 프라블럼, 프라비전. 문제 가운데서 거기서 그만두면 하나님의 프라비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프라비전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윌리엄 캐리에 관한 자서전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의 아버지고 선교의 아버지예요. 윌리엄 캐리가 직업이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구두수송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두방에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늘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의 그 비국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영국의 국교는 앵글리칸 처치고, 그 앵글리칸 처치는 주로 캐톨릭은 아니지만 캐톨릭 적어요. 캐톨릭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 침례교, 비국교도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비국교의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혜택이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깔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인도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모임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손을 들어요. 다들 비웃었습니다. 근데 워낙 그 헌신의 열기가 강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를 막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내였어요. 아내가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을 합니다. 아기가 4명이었어요. 애가 4명인데 어떻게 인도 가느냐. 당시 인도에 가려면 배로 5달 걸렸다고 합니다. 와, 5달. 영국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죠. 그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도로 갔더라고요. 5개월 걸린 거예요. 놀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설득해서 드디어 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가보셨어요? 저는 지난 3월에 인도로 가봤는데요. 야, 정말 인도 대단하더라고요. 길거리에 코끼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코끼리 세상이에요. 그 모든 게 다 신이야. 아, 정말 힘든 땅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인도가 영국이 꽤 오랫동안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인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인도가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가운데서 아내가 정신병에 걸립니다. 야, 진짜 제가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선교하면서 인도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번역하고 인쇄한 성경이 다 타버렸어요.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헷세대 하나님이라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 영국 선교본부에서 윌리엄 캐리를 파송해놓고는 관심 하나 없는 거예요. 선교협이 한번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영국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 알려진 가운데서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비가 얼마나 풍성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신학생들이, 그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아이 뭐 이런 거 주십니까? 안 받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2가지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왜? 부모를 믿거든요. 부모가 나를 보호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머리가 크면 부모를 안 믿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사야 31장 5절에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려 하셨느니라. 어미새의 비유. 둥지에 있는 새끼가 어미새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행여 뱀, 다른 짐승들이 와서 새끼에게 해코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끼는 몰라요. 왜? 어미를 믿으니까. 새는 자기 둥지가 외부의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공격자들에게 가한대요. 그 어미새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물인데. 그러니까 그 새끼 새에게 어미새는 영원한 내 편이에요. 여러분, 미물도 그런데 그럴진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늘 새끼 새였어요. 하나님 보호하신대요. 둥지를 보호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들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호위하십니다. 날개짓을 하고 소리를 질러서 원수를 쫓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항상 보호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120편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가보세요. 얼마나 낮의 해가 대단한지 몰라요. 밤에는 춥습니다. 낮의 해, 밤의 달, 나를 상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험한 곳에 가고 여러분이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부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내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면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편에 있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봉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보니까 도움받을 곳이 없다라는 비율이 34.1%인데 2009년 이후 최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내가 도움받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한 사람이 없대요. 이야기 상대가 없다고 그럽니다. 내가 급한 일을 만날 때 그 급한 일을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지금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아버지의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빠는 항상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불자동차처럼 119처럼 그렇게 제일 먼저 와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아빠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그 SOS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강한 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을 보면 저자가 능력의 사람은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위에만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돕는 사람이 없잖아요. 백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만대군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존 낙스 스코틀랜드를 구한 사람 알잖아요. 그 당시에 그 잉글랜드, 영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국이 아니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이고 이번 월드컵에도 보니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다 따로 나오잖아요. 웨일즈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스코틀랜드의 왕이 여왕 메리잖아요. 그 메리 여왕의 별명이 뭐예요? 블러드 존 메리예요. 피의 여왕. 여러분, 여자가 한 번 한을 품으면 무섭습니다.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려요. 우리 자매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메리가 메리 여왕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존 낙스예요. 원래 존 낙스도 구교도였는데 이분이 개종을 하죠. 그래가지고 신교도가 되는데 이분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존 낙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던가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던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 여왕 존 블러드 메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100만 군사보다도 존 낙스 기도가 더 무섭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편이 없다고 할 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어려우면 기도를 부탁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윤여정 씨가 주연을 한 개춘할망이라는 영화, 저는 사실 영화 잘 안 보는데 제 선배 목사님이 이 영화를 추천하길래 내가 일부러 봤어요. 개춘할망. 특별히 그 한국 영화를 제가 좀 즐겨 안 보는 이유가 욕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번에 뭐 호프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봤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호프라는 영화 2시간 반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는 2시간 반 하면 다 죽을 것 같은데 2시간 반을 뭐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아니 내가 이번에 그 세종축제 주제를 원래 호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 호프라고 그랬는지. 그래서 나는 기분 나빠서 뉴 호프라고 지금 정했어요. 근데 이제 개춘할망이라는 그 영화가 그런 영화더라고. 제주도에 윤여정 씨가 그 할머니인데 그 손녀가 하나 있어. 혜지. 부모가 없어요. 할머니가 키운 거야. 근데 얘가 하여간 사고를 치는 거예요. 뻑하면은 그냥 무태 가잖아요. 무태 어제요. 서울이지. 서울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고 치고 그러면 또 내려오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윤여정 씨가 혜지를 바닷가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혜지야,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내가 네 편 해줄 테니까
너는 네 원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았어요. 권희야, 너 인생이 힘들지, 목회가 힘들지. 근데 내가 네 편 해줄 테니까 너는 마음껏 네 목회해. 그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편 해줄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예요. 모든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됩시다. 오늘 이게 우리의 결단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금지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절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어디 있었어요? 예? 집에 있었어? 네. 시내산에 있었죠. 거기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아니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돌비를 던집니다. 다 깨부셔요. 그거를 불에 태워가지고 물에 져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2장 25절 26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런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데 우리 편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구하고 있어요. 내 편에 설 자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기억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편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까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